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10년을 살다가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이죠. 이 일은 사실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한 계기가 되는 말씀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일경점에 있는 것 같은데 고개를 깜빡. 신랑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친구로 알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친구로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니까 너가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꼬여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목숨을 주고받을 만한 친구가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교회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친구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예배에 참여하는 거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적혀 있는 거는 갔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때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라고 적혀 있는 건 안 갔어. 새벽 기도회, 금요 예배. 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한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면서 보여준 그 사랑이 자기를 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신을 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친 이후 10여 년 동안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로마를 찾았습니까? 찾은 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못 찾았나? 로마가 안 보이는 분들도 많죠? 그죠? 안 보이는 분은 제가 보는 로마를 함께 갑시다. 안 보이는 분은 앞만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로 살지 말고 제가 보는 로마를 같이 보면서 갑시다.
찾아주게 쓰지 말고 이 로마를 우리가 찾으면 힘껏 살아갈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받았지만 하찮은 일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하찮은 인생에도 우리가 계속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순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게 해주는 힘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주둔군의 병영에서 보호받고 있던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장로가 고용한 그 변사 드둘로의 고소 때문에 총독 앞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되죠. 그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눈짓을 너 변론해봐 이렇게 고갯짓을 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고발을 당했지만 그 고발을 당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로 18절에 가서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신앙은 저 사람들,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 예수 믿는 도죠요. 그 도를 좇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악인과 의인의 부활입니다. 자,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까먹까먹해서요. 네? 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16절에 보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려고 힘써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일 작게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힘 적게 들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좀 괴롭히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살 터인데 죽고 나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이야기. 그 말이 뭐 완벽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춰서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 양심에 나쁜 소리를 듣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온 목적은 우리 동족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한 10하루째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결례도 행했고 또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사람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지도 않았고 성전에 있을 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소동이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베스도 벨릭스 총독에게 요청하는 것은 18절부터 20절 정말 나를 고소할 내용이 사건이나 송사할 내용이 있으면 송사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자기가 오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제 바울이 6번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이 3번째 변론이죠. 그죠? 변론을 하게 되는데 변론을 할 때 전략적인 이슈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재판을 이겨가지고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되겠다 이런 것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재판을 이기려면은 좋은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사서 변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할 때마다 전략적인 이슈를 뽑아서 하는데 오늘 전략적인 이슈는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도를 자세히 알게 된 연유는 그 벨릭스 총독이 아내가 셋인데 그 셋째 아내가 이제 20번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나오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이제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인데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비로 살다가 뭐 이제 왕국이라 해도 여러분 이제 도시 국가의 왕국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인구 2만 명 나라의 왕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 그 사람과 왕과 이혼하고 벨릭스 총독과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가 유대인이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총독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는 이제 천부장이 오면은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자.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바울을 데리고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잡혀서 구류를 당하고 있지만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년여 동안 걸립니다. 바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총독이 교체될 때까지가 2년이나 걸립니다. 이 2년 동안 여기에 이제 구류시켜 놓고 있는 거죠.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구류시켜 놓는 이유가 오늘 뒤에 25절, 6절, 7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더 받을까? 뇌물을 좀 더 받을까? 또 그 유대인들의 좀 비율을 맞출까? 이런 연유에서 그를 계속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붙잡아 놓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시켜가지고 로마로 소환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당하면서 그 뒤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그렇지만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지도층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년을 보내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변론에서 선택한 주제가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악인과 의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보통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살게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의인 이야기할 때는 그런 도덕적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 그렇게 일컫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 하나님을 받아들인 의인이나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이나 모두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쪽은 상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악인은 이제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지 않고 계속 자기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그 결과 둘째 사망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상태가 정해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만약에 부활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안다는 게 see the story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종말에는 다 부활해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 내용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 위해서 힘썼던 이유처럼 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부활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멀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보통 아들도 아닌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엄청난 일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을 구차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차하게 사느니 그냥 이 고난을 받아 죽어 더 좋은 부활로 내가 거듭날 거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땅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의 집에 살고 있을 때는 아픔과 힘듦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든 이 세상 빨리 떠나 고생도 없이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벗어버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떴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망한 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상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거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잖아요. 사랑해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여보 부부의 날에 제가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이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인격이 깎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 비슷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보이는 대로 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아느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제 믿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활한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난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기 싫어 나는 부활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활에 대한 것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 전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현세적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서만 갇혀서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감상에 우리를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6번 인생 가운데 변론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려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기보다는 보호받기 위해서 폭도들 앞에서 변정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했죠. 둘째는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아서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머리를 써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지금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거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당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 교체되면서
이제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변론을 하고, 생략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이때는 재판정이 아니고 자기가 바울이 직접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받는 장면은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6번의 변론에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 변론에 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까.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석방되는 것이 바울의 이슈가 아니다는 거예요. 58년에 바울이 체포되고, 그죠? 지금 2년 지나서 59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의 재판 다음에 로마로 떠나가거든요.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한 2년 머물고 있다가 61년에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63년에 죄가 없어서 석방되었다가 67년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석방에서 순교 사이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는 64년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변론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는 이슈화 시켰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 순간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이 가슴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일상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이 마음속에 항상 부활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